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유민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아주 귀한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 주일 예배입니다. 영국에서 영어를 전공하시고 남편과 함께 아주 귀한 외국인 사역을 주로 하시는 이 사모님이 영어 학원을 이 지곡동에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셔서 우리 유민이가 영어를 배우다가 미국에 갔죠. 자, 배은경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세상 초등학문일 뿐이다.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들을 막 지원할 때쯤에 부모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세상 교육을 엘리트적으로 받았어도 초등학문일 뿐이다. 초등학문일 뿐이다.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 재벌들, 가진 자들, 적당히 가진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선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토라, 탈무드. 우리 탈무드는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격언이죠. 그리고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귀중한 말씀. 이 말씀을 학교에서 세상 초등학문보다 더 많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는 학교를, 유대인 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예시바. 그런데 이 예시바 학교에서 분명히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학문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율법을 받은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역사,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계관을 공부합니다. 세계관. 여러분, 가치관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가치관이란 얘기. 자, 가치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영어로는 월드 뷰라고 합니다. 월드 뷰. 가치관, 세계관. 자, 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자기의 견해를 얘기할 때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대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뺏긴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으면 원망하는 가치관을 토로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서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장관 될 때 그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요즘에 훌륭한 이렇게 위정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스카이캐슬에 목매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야당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스카이캐슬이라면 이 사람은 아메리카 캐슬이다. 미국의 목매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메리카 캐슬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과연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여러분, 미국은 홈스쿨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홈스쿨링. 자, 사실은 우리 요한이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같이 배우는 아주 홈스쿨링을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홈스쿨,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테드 트립이라는 홈스쿨링의 아주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만들어라.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빼앗기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이번 해의 총회장이신 우리 고명진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마음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올해는 제가 그분의 성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 대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토라. 그 제가 올해는 번쩍하면서 확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이와 함께 토라의 말씀을 39절을 외우고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저는 영어로도 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토라의 말씀. 자, 그러면서 이 고명진이라는 이 선배님의 마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빼앗기게 만들려면 암송을 해야 된다. 암송을. 사실은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중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이고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축복을 받았는가 그 성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의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태아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성경을 암송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교육했던 유대인들은 백발의 노인이 돼서도 미드라슈의 집이나 예시바에서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즐겨 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랄지라도 잘못 생각했던 성경 해석이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집사님들과 토론하면서 성경을 나눌 때 불현듯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토라의 교육이에요. 토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토론하면서 깨달아질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LA에 있는 유대교 계열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시바라는 이 중학교의 수업이 아주 재밌다 그래요. 자,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기탄 없이 이 질문을 막 주고받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해서. 제가요, 다음에 서귀포에 갈 때 꼭 들러야 될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심층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학교는요, 한국판 스카이캐슬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테스트를 하지만 이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1% 이내의 위치와 경제력을 가진 분들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이 서귀포에 몇 개의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도 있고, 특히 선진국의 우리나라 스카이의 학교를 목표로 하는 기숙형 사립학교예요. 제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교육이 바로 유대교의 이 교육을 차용했더라고요. 선생님들과 기탄 없이 막 토론하는 수업이 주 수업이더라고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코칭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냥 코칭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학생도 학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방향을 설정해요. 이 학생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 전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학생들과 부모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분이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부응을 못해서 수학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한 60명 됐거든요. 근데 60명 중에 따라가는 아이들 한 20명이 이해가 되면 수업을 다음 파트로 넘어가고 했어요. 사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략 10명, 20명이 이해가 되는 그 순간 수업을 넘기곤 했어요. 다음 챕터로. 그런데 한순간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막 칠판에 쓰시더니 갑자기 확 돌아보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니? 아니요. 선생님 그거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처애들 40명의 하위권 학생들이 저도 그 눈초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그렇게 줬던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친절하던 선생님이 확 뒤돌아보시더니
아니 얘들아, 이 해가 가니? 예? 이 해가 가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심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수학과 점점 멀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인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남성상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의 지혜를 줍니다. 자, 지금 교육부 산하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교육은 반성경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자, 결사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 옳은 인성교육, 세상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신앙을 교육하면 학습 능력이 탁월해짐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신뢰하는 부모도 있었고 신뢰하지 못했던 당사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복받은 핵심 이유가 모세오경 토라를 암송하고 토론해서 그랬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복음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났던 두 직업군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요? 세리와 창기들이. 사회를 좀먹는 두 직업군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남의 피 빨아먹었던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좋은 천국에 먼저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회심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죄된 삶을 등진 새로운 삶이 기준이에요. 죄된 삶을 등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은 이 두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기준이셨어요. 여러분, 먼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은 새롭게 창조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어원은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따라서 합니다. 시작. 바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질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질서예요. 질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질서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라예요. 바라. 그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 바라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될까요? 자신이 주인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했어요? 뱀의 옷을 입고 온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를 깨트린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분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한 거예요.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 누릴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기 전에 누가 먼저 깨트렸습니까? 뱀을 입은 사탄이 먼저 깨트린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인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버리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자, 이렇게 죄 아래 있게 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종결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은 부활이 유일합니다. 예, 부활이 유일해요. 교회에 붙여있는 현수막을 보십시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유일하다고요? 부활이 유일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구원자요 주인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요 주인님으로. 자, 그런 자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삶의 열매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자, 믿음의 증거가 없는 분들은 죄를 성수하기가 어려워요. 직분자를 받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받을 때 뭐라고 하죠?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직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을 받을 때 전 교단이, 건전한 모든 교단은 다 조건으로 거는 게 있어요. 남편과 자녀들도 다 믿어야 항존직을 줘요. 왜요? 예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자, 한국 교회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말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복신앙의 핵심이 뭘까? 우리를 반추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회심을 거짓으로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 이것은 좋은 믿음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심을 거짓되게 한 거예요. 회개를 진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교회를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 교회 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셨는데, 정죄하셨는데 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경우 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에 간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거짓된 회개, 거짓된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기복신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회개한 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분들이 이분들을 VIP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심히 훼손되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자세입니다. 부활이 삶의 실제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회심이 시작됩니다. 회심이 시작돼요. 자, 구원 얻는 진정한 회심이 궁금하다면 바울의 고백을 들어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을 동시에 가져와요. 행함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미완성의 간증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조남은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 현재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리고 여러 번 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요즘에 더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세를 하고 선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저에게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선거에 임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로 바꿔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어떤 대통령이든 우리나라에도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현재 이분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마귀와 사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그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재임할 때까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뭐라고요?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은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떠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풍수지리와 점쟁이와 이곳만이 좋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국무위원들의 말을 듣고 비서관들의 말만 듣고 이 직을 수행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을 정도로 믿음의 영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귀신들은요 믿음의 영물이에요. 그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떨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귀신과 사탄이 가진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믿음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참소해요. 계속 참소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라고 하고 주일 성수를 막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과 반대해요. 그런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직을 수행하는 앞으로의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죄로부터, 질서를 파괴하는 불순종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실제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달의 가정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나 친숙해졌어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예문화라고 합니다. 예문화. 그런데 믿을 만한, 진실한, 신실한이란 뜻이에요. 믿을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믿음이란 단어의 어원은 아멘의 어원과 같아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의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런데 이 말의 뜻도 신뢰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의존하고 신뢰하는 관계성을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던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의지를 죽여야 돼.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힘든 거라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려면 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이동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돼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산다. 2편,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2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책 내용 다 안 봐도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방인을 칭찬하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고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믿음으로는 이방인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인으로 믿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 고쳤던 자들이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행했답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권능이 보인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지지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바울은요 믿음과 삶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의 교리서를 보면 예수 믿는 행함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강조로 그쳐지면 주여 주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구원의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양심을 살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을 외면하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저는요
은혜로운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들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기독교 윤리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쪽에는 한동대, 서쪽에는 전주대라고 부르짖고 지금 목회를 넓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영조라는 목사님이죠. 하영조라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의 유언을, 믿음의 고백을, 행함의 고백을 받은 전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총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션 스쿨이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와 적성이라는 과목이에요. 제가 그 과목에 겸임 교수를 지금 신청해 놨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 진정한 회심이 되려면 이 기독교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좋은 열매들이 그 학교에서도, 전주대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성화의 축복을 깊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행함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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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전인적인 행함의 믿음의 교육에 우리가 교육되어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의 신앙교육에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위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귀한 예물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업과 목양에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함과 믿음의 깊은 말씀의 두레박을 건질 수 있는 영적인 가마력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설교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주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귀한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스승을 위한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5천여 명의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시는 5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 올림피아드로 전국 말씀 암송 대회로 우리 요한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송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잘 경험하게 해달라고. 8월 27일 날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참 은혜로 요한이 생일날 우리 용인에 있는 예담학교,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예담학교, 우리 저기 대안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성경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적 강의 설교 유튜브에 전도 말씀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 채널은 28분이 계시고 말씀 성경 통독 구독자는 4,900여 명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UG 현재 지금 경작 비용을 내고 우리가 경작하고 있는 8평을 우리 옆에 땅의 주인 우리 동생과 협의하기 위해서 6, 7월에 지금 예비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찬양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 임재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정교육에 관심하게 그리고 적용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